1월 31일 화요일, 그리고 1월 마지막 날인 오늘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첫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달의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또 이 시간이 하나님 누구에겐가는 그렇게 소원하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날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며 주와 함께 주의 아름다운 일을 꿈꾸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담겨져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만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인생, 내 삶에 주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이 참 기쁨이고 즐거움인 인생,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허락하신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에 어때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어때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으실까요? 1절부터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친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에게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의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사무엘상의 주제는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긴 사사기 시대를 끝내는 것은 대제사장 엘리나 또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한 여인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그 기나긴 400년의 시간들 사사기 시대를 끊어냈고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를 열어냅니다. 한 작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한 여성을 통하여 출생한 한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시대 사사기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십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과의 전투 안에서도 그 사사기의 잔재들,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옛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결여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들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하고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의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다는 그것을 알고 그 모양은 그대로 행하지만 그 안에 진짜 담아 놓아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 의뢰하는 마음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가지만 여호수아가 가졌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겠다라는 신앙이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고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 보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치시던 하나님의 손이 누구도 쳐셨다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도 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신 분은 이스라엘 친 존재는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그들이 블레셋을 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을 치신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우리 싸움하는데 하나님 언약궤 들고 나가자 했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얼마든지 도구로 사용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로 가시냐면 블레셋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물건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절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함부로 손댔다가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가볍게 여기다가는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리고 5장에서 6장까지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시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행로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블레셋이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순순히 나가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치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그들의 악함을. 그리고 나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앞에서 치시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양만 가지고 나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다. 너희들이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를 치시냐면 블레셋을 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직접 들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빼앗아서 그들이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직접 블레셋 가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대신하여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렇지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경고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실 때 이 치심에는 분명한 경고가 있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도 아니고 자기의 백성도 아닌다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경고하시고 엄중하게 치시는 이유는, 혼내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향하여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신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둡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해했고, 그들의 신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전 앞에 이렇게 마치 임금 앞에 이렇게 신하가 무릎 꿇듯이 그들의 신전 앞에 이렇게 뚝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왕이고 그 신하는 그 상대방의 신전에서 가져온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막 무릎 꿇리는 것처럼 이런 이제 두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 앞에 그렇게 둔 것입니다.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렇게 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일찍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블레셋하고 계속 왜 아스돗 사람이 등장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블레셋은 5민족 공동체입니다. 가드, 가사, 아스돗, 에글론, 에스글론 이렇게 다섯 부족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스돗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거죠. 그들이 의도했던 하고 정반대의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 상대방의 신이 엎드려져 있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일어나 보니 그 다곤 신이 엎드려져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대로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인데 그들의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4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다음엔 더 심한 일이 생겼는데 뭐냐면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의 전쟁을 하면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그 전쟁을 해서 이긴 왕의 상대방의 왕의 머리를 이긴 왕이 머리를 이렇게 밟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원수를 발로 밟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건 당시의 고대의 전쟁을 그대로 설명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로 이렇게 머리를 밟고 그대의 머리를 벤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그 다곤이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서 그 전쟁을 이기신 대표적인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것입니다. 몸뚱이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 안에 계신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구약에서는 그 언약궤 자체가 사실 하나님 임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함부로 한다는 건 하나님을 함부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함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실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을 경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경으로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나님을 경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스스로 이곳에 오셨고 스스로 이곳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강한 용사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블레셋을 통해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 하나님 그 블레셋을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나타납니다.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손신 다곤을 친다고. 그래서 그 신 다곤을 칠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이렇게 재앙으로 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빼앗아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누구에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을 하나님은 이기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가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아스돗에서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 가드 민족에게로 들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을 이제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그 가드에 대해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드 사람들이 야 이거 딴 데 가져가라 막 그러는 것이죠. 10절에 이번에는 어디로 가져가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섯 민족 중에 세 번째 에그론으로 보내니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러지지 이르되 왜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왜 우리한테 가져왔냐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 다 죽이려고 한다고. 너희들이 이거 왜 우리한테 갖고 왔냐고 난리가 난 거죠. 빼앗아 올 때는 막 자기가 전쟁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서 이 블레셋 전 지역을 지금 초토화시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야, 다시 돌려보내자. 안 되겠다. 이렇게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곳에 나오셨고 이곳에 전장터에 나오셨고 블레셋 사람의 땅에 오셨고 하나님 스스로가 어디로 돌아가시냐면 자기 백성에게로 지금 돌아가시는 거죠.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의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또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 이 땅에 참 주관자이십니다. 근데 너무 슬픈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긴 사사기 시간. 그리고 마지막 이 엘리 제사장 때까지 하나님의 그 두 아들이 이 아벡 전투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증명하시죠?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애굽을 치시는 그것을 통하여 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을 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는데 이 시대는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등장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묻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 이 전장터로 나갈 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묻자고 이것을 가로막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입니다라고 그래서 막아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 그 전장터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벌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 오늘도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치셨던 하나님은 블레셋을 가시고 블레셋의 그 5 종족을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백성으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고 생각하고 블레셋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스스로가 전장터에 나가셨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블레셋을 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스스로 자기 백성으로 스스로 돌아오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는 건 뭡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기럇 여아림에 70년 동안 방치해 놓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좋은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건 다스리신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외하심이란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경험하는 것인지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지 않게 하고 모세를 통하여 듣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너무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식,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식. 오늘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고 또 블레셋을 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건 뭘까요? 그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의 여정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럇 여아림에 머물다가 다윗에게로,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그 에베데돔의 집은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그 중에서 끊임없이 다윗의 성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것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고하시죠. 오늘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절대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친밀함과 무례함을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큰애가 이제 이렇게 반말도 아니고 엄마 뭐 해? 이렇게 하니까 그게 친밀함의 언어로 사용되어지면 참 좋은데, 이제 동생들이나 이렇게 보니까 엄마한테 이런 친밀함의 언어가 자기들도 정도가 지나쳐서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간 동안 되게 엄하게 아이들에게 뭐라 했거든요.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 펴라고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무서운 죄인지를 스스로 읽게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A4지에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적고 뒤에는 부모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적고,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회개 기도를 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하고 친밀하게 대하는 것과 엄마한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건 다른 일이라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밀하게 해주십니다. 어느 백성이 과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망각해서 무례함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잖아요. 절대 무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이 무례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하나님을 정말 친밀히 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부로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인 줄 안다면, 그 친밀함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함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함부로 큰 소리 낼 수 있겠어요? 이 공간이 그 성전을 의미하지 않지만 이 공간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구별됐는데 이곳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싸우고 이런다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식이 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는 건 그에게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를 가벼이 여기는 건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자기가 재단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없는 것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태도가 없다는 건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결여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불려졌던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임하셨던 두렵고 떨림,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모세도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시내 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백성들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죽을까나이다 라고 했던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근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사사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친밀한 경험들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인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 재정사고, 교회 성도들이 싸워서 분열되는 사태, 이런 수많은 행동들을 한다는 건 그 속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아는 동시에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이신지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삶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삶을 살아낼 줄 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아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지를 경험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이신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동시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인지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그를 경홀히 여기신 줄 우리가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 땅에 가셨고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친밀하심과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되 하나님이 내게 너무 좋은 아버지신 것을 경험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할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함부로 하나님의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가벼운 태도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두렵고 떨림 의식이 하나님 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하나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아는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존중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달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친밀하심, 좋은 아버지신 것을 경험하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두렵고 떨리시는 분이신 것을 함께 배워가는 복된 은혜가 오늘 하루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